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뭐 베풀어 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있냐고, 정말 지옥이 있냐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림을 그리는데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지옥에 대한 인사이트를 뭘 어떻게 해서 그리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막 너무 뭐 불타오르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불 붙는데 죽지는 않고 그런데 여러분도 지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이런 이미지죠. 막 불이 붙었는데 죽지는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좀 더 리얼하게 알고 싶거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신과 함께. 그거 참 복음적이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지옥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이건 다 같이 봐야 된다. 성도들하고 지옥을. 왜냐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막 이렇게 미는데 이렇게 뭡니까 방망이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걸로 미는 사람들이 계속 뛰어 도망가. 동굴은 이런 거 판이 도는데 근데 뒤에서 끝까지 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이렇게 밀듯이 있잖아요. 쫙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안 죽어. 근데 또 이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뼈가 맞춰 좀비처럼 일어나 보면 또 뒤에서 또 밀고 또 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어디는 가보니까 용광로가 막 있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고개만 삐죽해고 온몸은 불타. 용광로 속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좀 버틸만 한가 보다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100년에 한 번 10분간 휴식이라고 올라와. 나머지는 잠수 100년 동안.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신과 함께를 보면서 섬찟한 거예요. 너무 섬찟한 거예요. 야 지옥이 성경에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이 정도 뭐 디테일밖에 없어요. 근데 신과 함께를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 몰라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물론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 세관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이거죠. 절대로 지옥 가면 다른 데는 가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절대로 무슨 일이라도 안 되죠.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언거나 좀 확신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교통사고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안 난다고 철석같이면서 그래도 하다 못해 뭐 날 수도 있게 그 위해서 뭘 듭니까? 보험을 들죠. 대비한다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50%입니다. 50% 확률을 걸고 뭘 하면 여러분 그건 거의 도박급입니다. 도박급.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위험한 도박은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눈을 떠봤는데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도박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갈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는 다 가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이 이야기하듯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도 날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마지막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삼위 하나님이 총협력하시고 총동원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협력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획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의 입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그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과정을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듣고 두 번째, 믿어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온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3단계에 걸쳐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하여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꾸만 열린교회 우리 한번 가보자, 예배 시간에 한번 가보자, 나 잘 모르겠는데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 정말 열린교회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더라. 사기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목사님 설교. 오늘도 낮에 누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목사님 제가 분명히 올해가 가기 전까지 6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저 너무 이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통화를 할 때마다 60명요? 6명 말고 60명입니까? 예, 목사님 지금 60명을 목표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60명이 우리 열린교회 주일 낮 예배 오면 앉을 데가 없을 건데 야 이제 의자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설명하랍니까? 아니죠. 우리 주일 낮 예배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봐라. 마음이 따뜻하다. 정말로 예배 시간이 즐겁다. 행복하다.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온다.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5층에 가서 밥이 무진장 맛있다. 우리 꼭 한 번만 와봐라. 아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못하는 줄 압니까? 밥을 안 사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팍팍 사세요.
밥을 사고 입에다가 자꾸만 맛있는 걸 먹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 야, 이번 주일 우리 예배당 가는데 한번 가면 안 좋겠나? 정말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정말로 니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잘생긴 사람은 다 몰려있다. 우리 교회 예쁘다는 사람, 부산 시내 예쁘다는 사람은 다 열린 교회인데 니 와가지고 놀래지나 마라. 그래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 친절하지요. 밥맛이 있지요. 예배 때 은혜 받지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갑다. 이 사람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이런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도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없는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거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거절하는 순간에, 복음을 거절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겠다고 받아들여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고 애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3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흥회가 막 유행을 할 때 또 기도원에서 막 부흥회 쫓아다닐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기도원 가면 전국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흰 양복 흰 구두를 신으시고 막 이렇게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라라락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 받아라 여러분 또 막 성령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랫도록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순복음에서는 은사주의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제가 한번 복습 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불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불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불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복음에서는, 은사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너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따로따로라는 거죠. 1번은 뭐냐면 1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거, 고백하는 거. 2단계는 뭐냐면 성령 받는 거. 그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원 일단 가야 된다. 그 다음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찬송과 박수치며 1시간 하고, 통성기도 1시간 하고, 목사님 설교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찐하게 받아가지고 방언 터지고 불 받고, 그러면 네 구원 받는 거다.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슴이 뜨겁고 덩어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아무런 그런 외적인 나타나는 게 없는 분도 있습니다. 단지 신기하네, 이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예배 시간이었는데 희한하게 어떤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짧다, 점점 짧아져 가는 거죠. 신기하네, 이전에는 1시간이 왜 그렇게 길은지 막 몸이 틀리고, 주보 끝나고 나면 막 그림이 제 얼굴은 몇 개나 그려져 있고 그런 거죠. 온갖 낙서가 돼. 근데 이제는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왜 이리 짧? 그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모태신앙이 많으세요. 모태신앙.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 그런 뜨거운 불 체험이 없는데 저도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동행하고 내주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분. 이전에는 내가 정말 혈기의 사람, 분노의 사람, 건드리기만 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점점 나를 다듬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신기하네, 저 김 과장님 언젠가부터 화를 안 낸다, 화를.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 정말 화를 내지 않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인격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으로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서 동시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줄 쳐보십시오. 어떤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 혹시 있는가요? 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면 약속의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약속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약속대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 뭘 하신답니까? 인치신다 그럽니다. 인치신다. 여러분, 이 인치신다는 건 뭐냐? 이 인은 뭡니까? 도장을 찍는다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도장을 찍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을 딱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인을 딱 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두 번째, 인치심은 보증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치심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치심은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가 만약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면 은행이 뭘 요구하느냐? 담보를 내놔라,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보물로, 하나님의 담보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무엇의 담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기업의 담보물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약속한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만큼 확실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것이다. 확실한 증명서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미리 맛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리 맛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의 지점이죠. 천국의 지점, 천국의 사직 삼동 지점, 천국의 연지동 지점, 가야동 지점, 계금동 지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점에서는 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점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구나, 천국이 당신 안에 있구나, 당신은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3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월화수 3일간 끝났어요. 내일 오면 이제 안 해요.
그러게 오지 왜 안 왔어요, 여러분? 3일간 얼마나 좋았는데. 할렐루야. 저 혼자 좋습니까? 3일 동안 제가 보니까 첫날은 한 7, 8명 오고, 둘째 날도 한 40명, 셋째 날도 한 40여 명에서 한 50명 가까이 특세하면들 오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맛보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나가면서 간식도 막 먹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 여러분 다음에는 오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이걸 좀 부러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가면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면 목사님 그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거기 곱하기 100. 그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가기가 싫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분이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느껴지는 시간. 그래서 일어날락 말락 일어나야 되는데 끝이 나가지고 기도 시간이 조금 더 있자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듣자, 그분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자. 여러분 제가 이걸 막 얘기하는데 묘사하는데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늘 집을 떠나지 않아 집 안방에서 이렇게 탁 들어 놓아가지고 먹을 거 먹고 TV 연인 이런 거 계속 보고 다른 걸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얼마나 당하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쫓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고, 눈을 들어보니까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은혜가 느껴지고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왜 신앙생활이 점차 재미가 없어집니까? 교회 가는 게 왜 자꾸 시들시들합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일주일에 한 2-3번은 갔는데 왜 요즘은 주일날 딱 한 번, 그것도 낮 예배, 그것도 막 반은 졸고 반은 듣고, 그리고는 막 불이 났게 또 집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밥 맛있다더만 밥도 안 맛있고 우리 집 밥이 더 맛있다 하고는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쫓아가고 쏜살같이. 여러분 왜 교회 밥이 맛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여러분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더 맛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냥 같이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셔도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예배당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낫다고. 세상에서 1000년을 사느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룻밤을 내가 있고 싶다. 할렐루야.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을 맛봤거든요. 그 기쁨을 세상 천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그 기쁨이 없어요. 그 만족이 없고요. 그냥 공허해요. 마치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그 어떤 여자 가수는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마음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뭐 신기하다. 마음이 충만해요. 은혜가 따뜻해요.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누군가 발견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깨달아요. 보람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요. 밤에 잠들 때도 아침에 눈 뜰 때도 마음에 충만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 1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요? 성령님은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령님은 속량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속량이 뭐냐? 제가 여러분 이전에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속량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속량은 뭐냐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 죄를 씻으시는 것. 그러면 성령님의 속량은 무슨 뜻인가?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시고 열매 맺고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속량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우리 안에 완성시켜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버림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속량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 성령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는 날까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전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두 번째 보증이 되시고, 세 번째 속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17절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토스가 합쳐졌는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곁에서 바짝 붙어 있다는 겁니다. 곁에 바짝 붙어 있다. 성령님이. 클레토스는 헬퍼, 돕는 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날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분이 보혜사시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길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경영의 귀재로 알려진 잭 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GM이라고 하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분이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심한 말 더듬이였답니다. 선천적으로 굉장히 이런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도 별로 없고 외톨이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뒤처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잭 웰치가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분이 강연을 하는 곳곳마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인데,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래, 어머니의 사랑. 늘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오면 엄마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아 오늘도 힘들었지? 그럼 아들이 대답한다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잭 웰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 너는 머리 회전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게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너의 머리가 돌아가는 그 스피드를 네 입이 못 따라가는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고 소화해내려고 하니까 말을 자꾸 떠듬떠듬 하는데, 너는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고 머리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잭 웰치가 엄마가 하는 이 말을 정말 믿었대.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머리는 똑똑하다는 거, 생각은 분명하다는 거, 그 자신감을 자기가 계속해서 가졌다는 거. 엄마가 늘 앉혀놓고 낙심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 회전이 훨씬 빠르고 너는 특별한 아이다. 말을 더듬을 때마다 계속 격려하고 격려하니까 잭 웰치가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평범하지 않다. 나는 탁월한 머리를 가졌다. 학교 성적은 늘 형편이 없는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 칭찬과 격려가 자기를 오늘날의 잭 웰치로 만들었다. 가는 곳마다 강연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그 격려가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바짝 붙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세상 천지 목사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깊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뭐냐면 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인생에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식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15절부터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문자적인 지식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막 녹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19절에 보니까 4개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그러죠. IQ 150밖에 안 되면서 자꾸만 교만해가지고 내지의 내 능력,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인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파라클레토스 곁에 바짝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님을 오늘 한번 불러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성령님의 복 주심, 은혜 주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과 성령의 속량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생각도 여십시오. 그분과 자꾸 교제하고 대화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이 곁에 와 계신데, 신앙생활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 고집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속량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끌고 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하게 하신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하게 하시네. 보혜사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셔서 정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또 다른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누리며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9월부터의 모든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인 성장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요전도 특공대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확신하며 성령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